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우리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초대 감독이 이 서문학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폴리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AD 155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졌던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이제 황제에 등극하면서부터 이제 이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마음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첫 번째 맞닥뜨린 사람이 이 서문학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폴리캅은 이 서문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성도 있고 인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보니까 폴리캅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유를 해요.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번 말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서문학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서문학 지역에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루시되.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문학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어떻게 소개하는 거냐면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인 예수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그러니까 왜 서문학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왜 성령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가? 자,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사실은 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이래잖아요. 내가 마지막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인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우리 한번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난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거리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잘 보면 내가 부자다, 그 얘기야. 지금 내가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 보고 향해서 당신이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안 됐었는데 잘 됐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그쳤어요. 병들었었는데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멘이 되지요.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 가치였습니다. 가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요가 뭐냐?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이 많아져서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밭의 소출이 많아졌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졌다, 풍성해졌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게 아닌데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17절에 뭐라 생각했냐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곡식과 내 재물을 내가 곡간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어리석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곡간을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그 사람이 죽을 건데.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이 뭔가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그것이 내게는 더 큰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환난, 능욕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자,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가난해진 거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구나. 우리 한번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내 삶에는 뭐가 된다고요? 부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절에 뭐라 말해요? 오늘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그 환난과 궁핍의 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는 이 일들이 뭐냐면 잠시 받는 거다. 잠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중간에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뭘 준다고요?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그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좋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부른 좋은 게 뭔가 그랬더니 뭐였습니까? 아픔이었어요. 노랫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손길 좋은 게 뭐였냐면 아픔이었대요. 여러분, 아픔이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뭐래? 수고래요. 우리가 기쁨, 평화,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뭐라고요? 좋은 거래요. 좋은 거. 그러니까 부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아픔이 좋은 거예요? 왜 수고로움이 좋은 겁니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보낸 이유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앞으로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텐데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내 가족과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었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려고 보내실 의향이 있었다 그러면 애굽에 오자마자 총리 되게 해주지. 왜 감옥소 가게 만들고, 또 왜 모함을 당하게 만들고, 왜 종노릇하게 만들고, 왜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요? 왜 아픔이 있겠을까요? 왜 수고가 있을까요? 우린 노랫말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아픔도 좋은 거고 수고도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요셉이 이 아픔과 수고를 겪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이 아픔과 이 수고를 통해서 요셉이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간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런 말 하죠. 바로 앞에 섰을 때 해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면 그 아픔은 내게는 뭐였어요? 좋은 거였다 그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도서 7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 누가요?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신대요.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공동모적은 그렇게 써놨어. 다시 한번 해봐요. 이 일이 잘 되면 누리래. 그런데 일이 틀리잖아요. 일이 자꾸 틀어지는 것 같아. 일이 자꾸 틀어져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는 일 줄 알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왜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틀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 틀어진 일을 통해서 지나고 나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니까. 그래서 뭐라 말하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한 날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지. 행복한 일이 많았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했지요. 행복한 일이 많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뭐한다고 우리한테? 다 준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행복할 때는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어려운 일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익하다는 거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포스터만 붙였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갔습니다. 부흥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데, 난 아멘이 안 되더라고. 아니,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뒤로 넘어지면 머리 터지죠. 앞으로 넘어지면 곧 깨지지요. 근데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담아있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믿음의 삶은.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냐? 근데 복이란 걸 알았어요. 왜요? 잠깐은 피가 나지요. 넘어졌으니까. 잠깐은 상처가 되지요. 잠깐은 다쳤으니까 아프지요. 견딜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아픔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잠을 이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옥상을 올라갔어요.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뜨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늘 해 뜨게 하시는구나. 좀 지나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태양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밝아야 오늘 하루를 지낼 거 아닙니까? 내가 깼잖아요. 내가 그냥 잤으면 안 뜨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일어나는 바람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긴 장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어렸을 때 딸이 이런 말을 하더래. 자기 보고, 아빠 우리 부자지?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그랬대. 그럼 우리 부자지. 우리 부자야. 왜 부자냐? 뭐라고 써놨냐면, 많은 돈과 땅과 좋은 집과 고급 자동차만 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 맞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에 나가 보십시오. 강이 있고 숲이 지어지고 사람들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공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철쭉도 피고 피어있는 그 동산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여러분의 정원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원이라는 걸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리면 내 거지. 내가 누리면 내 거예요. 내가 마음껏 누리잖아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독자입니다. 저는 88도로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88도로를 지나가다가 대방동만 딱 보이면 마음이 이렇게 멈춰요. 대방동만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마음이 멈춰요. 그럼 대방동에 우리 아이 하나밖에 안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만 그렇습니까? 부모 마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많아도 제 마음속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자식을 향하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10배, 1000배, 100배, 아니 억만 배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얼마나 황송한 구절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어제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수십 번을 통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사야서를 보다가 이사야서 49장을 읽는데 49장 16절을 보다가 이게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이사야서 49장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만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버하세요. 어제 그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걸.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늘 문제만 얘기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고집만 세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조각했다는 겁니다. 내 손바닥.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워지는 것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조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을 딱 피잖아요. 그러면 그 손바닥에 김종환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바닥을 필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세 글자가 조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아픔도 수고도 하나님 편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내게는 창차는 유익이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게는 이 일이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속상한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며칠이래요? 열흘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서지 마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도 마세요. 속상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잠깐 지나면 이 일이 오히려 내게는 부요함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세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만 믿고 사세요.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그래서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모든 수고들이 그들의 삶 속에 부요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